사사기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들이 여부소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15절 같이 읽습니다.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17장) (18장의) 미가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의 단면을 보여주었다면 이제 이어지는 19장부터 21장의 레위인과 첩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사회적 혼란의 단면을 잘 보여줍니다. 이 모든 사건은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미가 이야기에 나오는 레위인 청년도 미가와 단 지파의 제안을 주저없이 받아들이며 영적 감각이 무뎌졌음을 드러내는데 오늘 본문의 레위도 첩을 두었다는 부분에서 영적 지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본부인이 있고 첩도 따로 두었다는 말이죠. 사사시대가 그만큼 엉망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며 본을 보여야 할 레위인들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이 정도니 일반 백성은 어느 정도겠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멋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배교는 방종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레위인은 베들레헴 장인의 집에서 5일 동안 융숭한 환대를 받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마음먹고 첩과 종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해가 기울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하지 않고 늦은 시간에 베들레헴을 떠난 것이 큰 실수였습니다. 레위인은 이방 성읍 여부스에 유숙하는 것이 꺼림칙해 베냐민 기브아에 도착해 유숙할 곳을 찾았지만 그를 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성읍이 동족 이스라엘 사람, 특히 레위인에게 무관심한 것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성은 기브아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12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의 모습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레위인은 기브아를 이스라엘 성읍으로 여겼지만 그것이 가나안화된 매우 타락한 성읍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사사기 17장 18장의 내용은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19장에서 21장에서는 그들의 공동체가 사회적, 정치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낱낱이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10절 상반절 말씀처럼 성도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타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 때라는 말로 시작하는 1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의 진정한 통치자로 여기지 않았음을 정확하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된 레위 지파 사람이 처벌맞이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이 처벌맞이한 것은 사사시대의 결혼 문화가 어떠했는지를 폭로합니다. 사사시대는 첩을 두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레위인들마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첩을 두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조선시대에 그런 일들이 많았죠. 돈이 좀 있으면 그냥 첩을 두는 게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첫째 부인이 있고 둘째 부인이 있고 셋째 부인이 있고 물론 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렇게 이렇게 첩을 들이는 것이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이 첩을 들이는 것은 당시 사회 관행이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레위인조차라도 첩을 두었다. 그러면 이 첩을 두는 것이 사실상 그 사회 안에서 거의 일반화되어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그런데 2절 말씀처럼 레위인의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베들레헴에 있는 그녀의 아버지 집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행음한 일 때문에 친정으로 쫓겨간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는 첩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던 것 같지만 4개월이 지나자 그녀를 직접 데려오기로 결심합니다. 이 부분 또한 참 이해가 되지 않죠. 뭐 일반적인 문제도 아니고 행음하고 쫓겨났는데 또다시 그 여인을 데리러 온다. 그것도 레위인이. 참 어디를 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사회적인 이 문화, 그리고 특히나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제의를 집례해야 될 레위인이 이 정도다. 그러면 그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실제로 그 사회의 타락성을 척도하는 바로메타는 바로 종교인을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날 사실 종교인들의 문제가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니지만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고 또 그런 문제들이 심심찮게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는 것을 보면 참 사회가 많이 타락했다. 옛날 같으면 그런 일들이 거의 나타나지도 않고 또 목회자들도 대단히 청렴하게 그렇게 살았던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요즘에는 뭐 목회자를 타락하는 것도 별로 이상하게 보지 않습니다. 어저께 우리 여기서 공부하던 우리 이덕희 형제라고 기억나실까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제 공무원 공부한다고 와서 잠시 동안 예배를 드렸던 청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시험 준비를 또 열심히 잘했는지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곧 이제 그 경기도 쪽으로 올라간다 합니다. 이제 그 청년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목회자들도 사람들이 참 우습게 여긴다. 옛날 같으면 교회차 같으면은 이 음주 단속 요즘 뭐 연말 연초 이렇게 음주 단속을 할 때 교회차는 별로
관심을 안 줬는데 요즘에는 교회 차도 다 갖다 대고 부르보라고 다 그렇게 한다. 그리고 뭐 내가 목사입니다. 그러면 그런데요. 목사입니다. 그래도 그런데요. 그게 뭐 어떻게 했다고요? 이 세상 반응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다, 목사다, 뭐 이건 당신 목사한테 그 무자라고. 세상이 다 타락했고 목사도 타락하고 다 타락했는데 다 똑같지 않냐 이런 개념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 사사시대에 행음을 하고 쫓아낸 그 여인을 다시금 데리러 오려고 하는 이 레위, 첩을 둔 것도 이상한데 그렇게 행음을 하고 떠난 그 여인을 다시 찾으러 오는 이 모습, 도대체 어디까지 이해를 해야 될지. 그만큼 사사시대가 타락하고 또 타락했다. 종교의 타락이 바로 그 사회의 타락의 척도라고 했는데 이 정도만 보면 결국 그 시대가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3절 말씀처럼 그는 젊은 종과 함께 나귀 2마리를 데리고 일어나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그를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고 그녀의 아버지는 그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4절 말씀처럼 레위인의 장인 곧 첩의 아버지가 그를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3일 동안 장인의 집에 함께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5절로 10절 상반절 말씀처럼 장인의 극진한 환대와 더 머물라는 만류 때문에 5째 날까지 머물렀다가 오후 늦게 길을 나섰습니다. 이 레위인과 첩의 일은 이후에 벌어지는 엄청난 비극의 배경이 되죠. 그러므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본받아 살아가게 되고 이는 더 큰 타락의 원인이 되므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0절 하반절로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이기적인 백성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처럼 5째 날 길을 떠난 레위는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습니다. 여부스는 예루살렘의 옛 지명으로 다윗이 점령하기 전까지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지역이기에 붙여진 지명입니다. 11절 말씀처럼 레위의 종은 여부스 성읍에서 하룻밤 유숙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레위인은 12절로 13절 말씀처럼 이방인 마을에 거하는 것을 꺼려서 베냐민 지파 지경인 기브아로 가서 유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14절로 15절 말씀처럼 기브아에 도착해 동족의 환대를 받으려 편히 쉴 것이라 생각했던 그의 생각은 크게 어긋났습니다. 기브아에는 나그네를 기꺼이 맞이하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 차원의 선행이 아니라 신명기 10장 19절에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율법에 명시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그네를 영접하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동족에게 막연한 기대감을 품었던 레위 사람은 곤란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레위인 일행은 이방인들보다 못한 대접을 동족의 땅에서 받았던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공동체성을 상실한 이기적 백성으로 전락해버렸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무한 이기주의 늪에 빠져들게 되어 서로를 위한 배려나 선행을 찾기 어려운 사회가 되어버리므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말씀에 순종하며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통치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는 오히려 더 악한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간다면 불신자들보다 더 악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시대의 이러한 모습들이
어쩌면 우리 시대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극단적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있고, 또한 종교가 종교로서의 기능을 감당하기보다는 역기능으로 나타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목회를 한다는 목회자가 목회에 전념하기보다는 자신의 배불리기에 그렇게 급급하고, 또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도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세상 사람들과 별로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사사시대가 총체적으로 타락했던 것처럼 이 시대 또한 참으로 믿음의 사람을 찾아보기가 너무나 힘든 시대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이 그렇다면 나는 어떨까?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온전한 모습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섬기고 배려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개인적인 그러한 이익에 먼저 내 마음이 끌려가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므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왕은 나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통치자도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겠다는 결단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도 주님이시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 섬기고 배려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면 이 땅은 좀 더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서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져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사시대와 똑같은 그런 모습을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또한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웃도 사랑하고, 그리함으로 바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될, 우리가 져야 할 그 짐들을 잘 져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처럼 세상 속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붙드시고, 오늘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 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